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은 지지난주에 제가 했는데 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소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게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이 로마서 17장에 기록될 사람들. 로마서 17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다면 29장을 다시 오늘날 쓴다면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저도 로마서 17장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쓴다면 어느 인물들이 기록될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또 동력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름이 나오는 그 이름에 나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있을 자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떠한 예배든 어떠한 모임이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게 뭐 율법적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늘 성도들을 웃음으로 따뜻하게 반겨준 얼굴, 고 이상택 장로님입니다. 지난 2월 13일이 소천하신 지 3년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이국지 권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변치 않는 섬김으로 보여주시고 또 장로님이 생전에 하신 것 그대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이국지 권사님 위해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12년 되고 13년째인데 개척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특별히 이렇게 그룹으로 오는 5가정, 3가정, 5가정, 6가정, 10가정 이런 그룹으로 오는 옮기는 그런 성도 그룹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애초부터 우리 교회에 잘 말씀드려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한국 교회에 없는 시티에서 하자라고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함께 동력하면서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 1기 제자반 할 때요. 이 남성들은 지금 이제 8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하고 8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1기 제자반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장로님이 1기였는데요. 기독 실업인의 미주 기독 실업인의 교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교회 중심적으로 굉장히 그 기독 실업인회를 헌신하셨습니다. 저도 뒤에서 같이 이렇게 돕고요. 이제 그날도 아틀란타에서 미주 기독 실업인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틀란타는 비행기 타면은 5시간 걸리는 거예요. 난스탑으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인데 아마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반을 받으려고 공항에서 곧바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예, 소화가 잘 안 돼서 침 맞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병원이라는 데는 별로 안 가보신 분이에요. 병원을 가라 해도 안 가십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을 해도 꽁꽁꽁 앓다가 이겨내시는 분. 그러면서 이제 제자반을 받으셨어요. 내 심지어는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자반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때 권사님이 그날 안 계셨거든요. 혼자서 안 되겠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밤늦게 아는 병원 하시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침에 좀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포인이 다 되었다. 8시 이후로는. 그래서 장로님, 그 병원 하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러면 7시 반에 장로님 30분 일찍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하시면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밤늦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7시 반까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고 밤 11시 정도에 장로님께 전화 걸어서 혹시 주무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바로 받으세요. 장로님, 제가 내일 아침 7시 반에 병원 어포인트를 했습니다. 장로님 내일 아침에 꼭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냥 침 맞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그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7시 반에 일부러 그 원장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님 한 번만 오세요. 아마 다른 분이 했다면 아마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가족 옆에 권사님이 해도 안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이제 병원으로 이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0분 정도 진료하더니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서 심장에 큰 동맥 5개가 있는데 완전히 막혔습니다. 5개가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 혈압 맥박 자체가 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좁은 데로 지금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쇼크사가 올 수 있으니 환자 눈치 못 채게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제가
긴급 커넥팅 연결하는 의사 연결하는 게 있으니까 빨리 연결해갖고 그쪽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에 절대 이 심장 마비가 오면 안 되는 걸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새롭게 이렇게 더 해야 될 그 검사가 있어서 병원을 소개받았는데 뭐 그건 잠깐 가시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소개해준 병원으로 25분 정도 걸렸는데 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네, 그러면서 병원 입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이미 연락받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로 반짝반짝 하니까 저 차인가 보다. 그래서 침대와 간호사, 의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병원 입구에서.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옆에서 문 열고 탁 내리는데 바로 확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요게 골든 타임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막 그냥 의사가 바로 꽂고 막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백인 의사가 나왔는데 회생 가능성 1%.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그분은 우리 엘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살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다오. 그러니까 저를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 부탁하고 시간이 이제 흐름으로 인해서 의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면서 30% 높아졌다. 50% 높아졌다. 그런데 5개 막힌 동맥을 지금 다 뚫어야 한다. 동시에 뚫으면 쇼크사가 온다. 그래도 하겠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하고 이 쇼크사가 안 그러면은 안 된대. 2개 뚫어 갖고는 안 되고 3개 뚫어도 안 된대 지금은. 그래서 5개를 동시에 뚫어야 된다. 그것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수술을 2시간을 정도 했는데 5개 동시에 다 뚫었고 쇼크사가 안 왔고 심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뛴다고 그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한 이틀 지나면서 부정맥이 와가지고 다시 심장마비가 또 왔어요. 그때는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이제 금방 또 조치를 취했는데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저는 전기 충격기 하는 것을 대여섯 번을 봤는데 전기 충격기는 이 볼테이지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가슴에 대고 스위치를 탁 넣는 순간 아무리 몸무게가 많아도 몸이 턱 들려버립니다. 상체가 확 들려버립니다. 그래갖고 3번 정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번 하고 2번 할 때는 실핏줄이 다 터집니다. 실핏줄이 다 터지면은 눈에서 귀에서 피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전기 충격기로 하는데 이 의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령께서 아마 터치하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했는지 굉장히 볼티지를 낮게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 3 투커덕 1, 2, 3 투커덕 또 1, 2, 3 투커덕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했는데 안 뛰고 있었는데 43번째 의사가 40몇 번을 어떻게 해요? 10번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누가 43번을 해? 내 아버지도 아니고 가족도 그렇게 43번을 하는 거야. 43번. 그럼 그분은 뭐 100번까지도 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될 때까지 조금 했는데 43번 동안 했는데 삑삑 하더니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의사 리포트에 의사 그 전체 하는 의학지의 리포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얕게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볼티지를 낮추어서 43번 하는 것에 살아난 이제 그걸 보고한 거죠. 그래서 심장이 뛰게 해서 중환자실에 이제 가 계실 때 이제 두 번째 이제 심장이 또 뛰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못 들어가는데 저는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있어요. 예, 장로님 많이 서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못 하시는데 메모지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가지고 볼펜을 주니까 이렇게 찍찍 그리는 걸로 글씨를 썼는데 보니까 제자반 3번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반 3번 빠지면 안 되는데 정말 이번 기간 동안 제자반을 딱 3번 빠지고 수료했습니다. 힘들어도 제자반 구호가 어떻습니까?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자, 제자반 받는 여러분은 아파도 와야 합니다. 오지 못할 상황은 죽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 외에는 무조건 오셔야 합니다. 이거 막 열이 나고 하는데도 오셔야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 심장이 5개 다 막혔는데 아마 비행기 위에서 아마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오늘 도저히 제자반 먹고 안 되겠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갔을 거야. 집으로 가셨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도 그 율법으로 지키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 장로님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온 그것이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항에서 집으로 바로 가셨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이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퇴원하고 3개월 후에 의사 컨펌을 받아가지고 터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자원봉사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로님의 생명을 10년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 10년 동안에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췌장암 발견된 지 3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심장으로 아닙니다. 췌장암으로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2019년 2월 달에 네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사전 답사 때 저하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네팔에 내리니까 네팔 마중 나온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엊그제 있었느냐, 단기 선교팀 중에 한 자매가 급성맹장염에 걸렸다. 급성맹장염에 걸려갖고 네팔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 맹장 수술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배가 좀 아파가지고 한국에 병원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그 자매에게 원래부터 심장 하나가 없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나는 심장 다 있다고. 그랬더니 심장 하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네팔에서 맹장 수술할 때 심장을 하나 적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고 병원에서 그러면 알아봐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네팔 병원에 알아보니까 선교사가 알아보니까 그 수술한 의사는 영국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수술한 일지를 보니까 수술 잘 됐다고만 딱 적혀 있고 that's it. 그리고 무슨 증거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가 찬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나서 다음 날 물조심을 하래요. 그래서 물조심 볼을 워러만 딱 들고 다녔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식당에 그 현지인 식당에서 저는 주로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야채가 꾸중물에 씻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 1시에 위경련이 오게 됐는데 그 위경련은 내 난생 처음 겪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배를 혹시 주먹으로 맞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명치로 한 대 맞으면은 숨을 못 쉬는데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자기가 소리가 안 낼라 그래도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납니다. 거기에 장로님하고 방을 썼는데 장로님 혹시 주무시는데 깰까봐 이불 덮으시고 혼자서 꾼 거. 장로님이 들으시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배가 이게 지금 너무 배가 아픈데 이런 말도 그렇게 팔팔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얹혔는가 뭐 손도 그냥 다 10개 다 바늘로 다 피내고 안 돼요. 1시에 장로님이 나가셔서 어디서 약을 구했는지 택시 뭐 네팔 택시 엉망이죠. 새벽 1시에 어떻게 불렀는지 약국으로 약 있는 데로 가보자. 새벽 1시에 누가 문을 열어 두드려 가지고 그리고 약을 사오셨어. 그래 이제 약을 그거 먹었는데 안 돼. 2시쯤 되니까 몽롱해지면서 막 이게 숨이 안 쉬지고 이러니까 밑에 프론트에 연락해가지고 사람이 둘이 올라왔고 저는 엎혀갖고 내려간 거예요. 새벽 2시에 이제 택시도 택시가 아닌 택시를 타고 이제 네팔 병원 응급실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네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제 생각에는 장기 척출. 제가 장로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장로님 옆에 꼭 계셔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들었잖아요. 장기 척출.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뭘 주사를 놓으면은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은 장로님이 잠깐 무슨 주사예요? 뭐 이러고 나는 여기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그만큼 철저하신 분이야. 피를 뽑겠대. 피를 왜 뽑느냐고. 그리고 옆에서 뭐 그냥 계속 뭘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고 오케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이 사람 뭔가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한 4시간 뒤에 퇴원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거론한 이 바울의 동역자들과 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가 아마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함께 싸운 끈끈한 전후 관계였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이제 소천하셨다고 집에서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밤 11시에 제가 장로님께 달려가서 장로님 안방에 누워 계시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내 전우가 이렇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나이인데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아쉬웠어요.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가 아마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업적을 거창하게 거론한 것도 없어요. 단지 이 사람들의 이름 앞에 간단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고린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의 항구 도시인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녀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베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성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뢰했으면 로마서 16장에 거론한 맨 앞에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것도 여자,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 안 받았을 때 여자가, 새로 오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예, 소중한 교회는 대표 기도도 여자가 하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름을 나오게 한 것. 만약에 제가 로마서 17장을 쓰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로마서 17장 1절에 우리 이상택 장로님을 올릴 생각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가 여자의 이름이에요. 브리스가. 여자 이름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근데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주었다. 생명의 이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살려준 믿음의 동지들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감옥에 같이 간 거죠. 전도하다가. 10절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런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과 대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졸지에 십자가 이렇게 뭐하나 이랬다가 너 이리 와 이래갖고 십자가를 진 겁니다. 봉변당한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교회에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갔다가 오셔서 이것 좀 하세요. 그 사람 봉변당한 거예요. 네. 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게 순장 결정하는 모임이라 그래서 이제 순장이 돼버려서 봉변당한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 그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루포와 알렉산더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괴롭혔는데 그 가문이 오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그것을 받아줍니다.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은 이름에 맞게 헤롯 왕의 가문 중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렇듯 로마 교회 안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귀족, 노예, 왕족, 천민,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부류나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또래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EM, KM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어떡합니까? 서로가 다 양보 50보 양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번역하면서 동시통역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또 자동적으로 나눠져 버려요. 로마 교회는 생활 수준, 학벌, 성격, 성향, 피형, 지위가 달라도 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 B형 남자가 어떻고 이러면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O형인데 O형은 피를 다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J형이에요. 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저스형이에요.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복음 전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은 로마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자라온 여건, 세대, 학벌, 성격, 피형 다 다르지만은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개입하셔서 열매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니 목사님,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권세 받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럽니까? 권세 받은 분이 가야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지만은 거기에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로마서 17장이 만약에 쓰여진다면 그 17장의 주역들은 누구일까? 저는 심플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를 때에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무일푼 80세 노인, 40세에 살인하고 도망 나와 숨어 지낸 노인, 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순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형편이나 여건이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 것 같고 나는 공부 좀 못하고 힘들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더욱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아니 마치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서임받는다면 기적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열등감도 하나님께서 커버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봐라. 그가 자라온 환경, 여건, 내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연약한 베냐민 지파, 아버지는 시골 농부 중에 농부, 그 촌놈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는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라 소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아무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초라한 우리 인생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미리 깨닫고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그분은 구역장을 맡아서 그 구역을 계속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그 구역장이 인도하는 그 구역이 전도가 되면서 부흥을 많이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 구역 예배에 제가 한번 참석해도 되냐. 참 이 동기가 좀 불순하죠. 예. 어떻게 부흥하지 이렇게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가지고 허락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신기한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구역장이 조금 이렇게 인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흉내 내는 거 그거 혹시 다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는데 그분이 입을 맘맘맘맘맘 그랬어요. 입을 맘맘맘맘 무슨 말을 하려고 맘맘맘맘맘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다 마태복음을 펴요.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이었어요. 자, 맘마하면 마가복음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 이러니까 우리 구역장은 마태복음은 맘맘맘마래. 맘맘맘마 하면서 마태복음이래. 마가복음은요 이러니까 마가복음이래. 근데 마태복음은 맘맘맘맘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그냥 마태복음 펴요. 근데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구역원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봤어요. 한 9명이 앉아 있는데 어텐션을 그냥 구역장을 뚫어지게 쳐다봐. 왜냐니까 이게 말을 잘 못하시니까 그 말을 좀 알아들으려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구역장이 말하고 있는데 구역원들 입술이 전부 다 똑같이 움직여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거지.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냥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구역장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용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 오히려 부흥의 요소가 됐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부흥이 없을 것 같고 똑똑한 구역장, 학벌 좋은 PhD 구역장 정말 이런 사람이 부흥할 것 같는데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구역장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역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다른 건강한 구역장들, 육신적으로 건강한 구역장들보다 더 큰 열매를 맺추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80세 모세, 도망자 모세,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돼버렸어. 뱀 꼬리를 잡아라. 뱀은 잡을 때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눌려서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뱀 꼬리 잡는 순간 바로 물려버려요. 근데 뱀 꼬리를 잡아라. 아무 그거 없이 꼬리 잡으면 무서운데 하는 거 없었어요. 그냥 순종해버려요. 나 자신이 모세가 들고 있는 아무런 가치 없는 나무 막대기 존재처럼 스스로 보일지라도 그 초라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도시락,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이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 아멘. 로마서 17장을 쓰여진다면 그 주역이 우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로마서 17장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소중한 교회가 보기에는 도저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자녀 합해서 400명이 와요. 자원봉사자 100명, 500명이 3박 4일 동안 박닥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되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고락을 함께 하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지금 봉사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너무나 축복이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주님 나라 동력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 마음을 다하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따라오신 우리 소중한 교회 섬기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게 함께 저와 함께 한 리더들, 또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이기에 제가 만약에 로마서 17장을 쓴다면 모두가 17장에 들어갈 분들이에요.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모두가 여러분 로마서 17장에 들어갈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로마서 17장을 쓴다면 제 이름 넣어 주실 거죠? 이제 우리 사랑나눔 축제 제 13차입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13차니까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13회 사랑나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초청장 보내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태신자를 찾아가고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또 멀리 있는 분들, 가족들 있을 거예요. 꼭 전화하셔서 꼭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해서 찔러보시고 여러분이 하실 이 작은 순종의 실천이 한 생명이 탄생하는 하늘의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나도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귀한 사랑나눔 축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로마서 17장이 쓰여진다면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싣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아야 할 이유는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내 자녀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하고 우리 가정과 기업이 이 일에 쓰임받아야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